그래서 우리 316 시리즈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사실은 13절부터 17절까지가 이렇게 작은 이렇게 묶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뒤로 더 길 수 있지만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만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구구절절이 다 귀한 말씀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각 절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제를 하나 얘기한다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거나 의를 행할 때 고난을 받아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중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316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려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16절 9절은 15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16절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딱 끊어졌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이나 교원으로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keep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keeping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뭐 이런 뜻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온유함으로 존경함으로 하라. 이제 이렇게 15절과 16절은 연결되어 있는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중보기도 순서로 오순도 목사님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오히려 15절의 말씀을 좀 중심적으로 두고 오늘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 그렇게 됐죠. 목사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거기서 뭐 한 두세 가지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첫째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랬죠. 이거는 뭐 우리 다 알고 있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됐다는 거죠. 그냥 예수를 구세주로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모시라는 거죠. 이거는 고백이죠. 고백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여러 번 제가 인용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기억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확실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2년 전에 1월 달에 이 구절 가지고 한 달 내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면 내가 겪고 있는 혹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데 이제 내가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거야. 내가 이미 죽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살다가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도 계시죠. 그분은 그 간증을 하잖아요.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난 덤으로 사는 거야. 난 이미 죽었어. 근데 나는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백적으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꼭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야만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감사하고 또 살아도 또 감사하고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막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고백적으로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안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인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말씀이 그냥 그런 말은 없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치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나도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15절에 계속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내 속에 있는 소망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소망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렇진 않잖아요. 이제 적어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야 할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 또 살 소망 이런 것도 있죠.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해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한 명 있어도 그것 갖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는 거꾸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도 내가 살아가야 돼. 이런 얘기도 있죠. 내 주변에 정말 내가 돌봐야 할 너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케어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람을 돌볼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도 내게 감사한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소망은 그런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고난을 겪고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욕도 먹을 수 있고요. 비방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럼 살아가기가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살아갈 소망이 있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이렇게 해피하고 늘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냐? 물을 거 아니에요. 넌 참 이상한 아이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늘 바짝바짝 이렇게 웃고 살아가냐?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오늘 내가 살아갈 소망이 뭐냐? 그런 거를.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넌 참 긍정적이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말이 좀 쓰는 것 같아요. 무슨 좋은 말하면 긍정적이네. 이렇게 예문을 쓰잖아요. 칭찬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난에서도 살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게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뭡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공통적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예수님이 내 소망인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소망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소망이다.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 탄생부터 시작하죠.
삶, 또 죽으심, 고난, 그다음 부활, 뭐 승천까지 있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리스도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분명히 그 답이 있지만 그래서 잘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보면 그 15절에 그것을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그리스도인데 너 왜 이렇게 널 그러냐 그러면은 그것도 몰라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내 원래 그래 내 좀 그렇지 그러면 거만 떨지 말고 이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주라. 잘 알죠? 너도 예수 믿어. 물론 그 말 해도 되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조금 좀 설명 붙여서 그 묻는 사람에 맞게 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할머니가 묻는 건지 뭐 할아버지가 묻는 건지 청년이 묻는 건지 누가 묻는 건지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이거 다 고백하잖아요. 내 소망은 예수님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설명할까? 그거를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 온유와 두려움이라 그랬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좀 정확하게 번역된 것 같지는 않아요. fear라는 단어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여러분 다 옆에 보면 respec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respect, 존경함으로 그런 거예요. 경외라는 뜻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온유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대답하라는 거예요. respect죠. Do this with gentleness, 젠틀하게, 온화하게, gentleness and respect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온화하게 화내듯이 하지 말고 그것도 몰라?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온화하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몰라서 얼마나 모르면 그럴까 하는 생각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평소에 잘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도 준비하지만 태도와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항상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게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넣고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꾸며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6절 말씀이 15절을 꾸며주는 거예요. 16절 이제 얘기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면서 온유함과 존경함으로 네가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서 해라.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so that 이렇게 나오죠. 그 결과로 그런데 그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결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선한 양심은 따로 떼어서 권면하는 주제가 아니라 15절과 한 문장으로 연결돼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 시리즈로 해서 16절을 택했지만 16절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5절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걸 준비할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렇게 성경 읽으면 아멘 하는데 늘 평소에도 이런 생각들을 늘 갖고 있으라는 거죠. 마치 소가 되새김하는 것처럼 말이죠. 뭐 이런 생각들이죠. 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아. 괜찮아. 그런 거죠.
나는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어. 누가 그냥 어떻게 또 나에게 그냥 이렇게 화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잖아요. 별거 아닌 말인데도 그럴 때 괜찮아. 그런 거죠. 고난 중에도 내게는 소망이 있어. 또는 엄청난 소식을 듣더라도 거기에 그냥 막 이렇게 매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괜찮아. 뭐 이런 마음을 늘 평소에도 갖고 있어야 여러분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나 어렸을 때 자녀들을 키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땠습니까? 그 애들 하나 가지고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냥 난리를 치고 화내고 막 그랬으니까 그 다 이제 잠자고 나서 보면 내가 아까 애들한테 왜 그랬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잘 못 대해준다고요. 평소에는 잘 하다가 어느 날 확 하는 거거든요. 그 왜 그래요? 내 마음에 평안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좀 안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잘 나가다가 한번 툭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다시 빨리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결은 뭔가? 오늘 결론적으로요. 비결은 뭔가? 자, 앞에 얘기 다 했죠. 15절 얘기 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항상 이런 말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 뭐 답은 분명해요. 내 소망은 그리스도에 있어. 예수님을 잘 전하는 건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평안한 마음이고 여유가 있어야 누가 물어볼 때 잘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대답이 잘 안 나와요. 막 마음은 있고 생각인데 말도 꼬이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비결은 늘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 아멘. 평강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항상 내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수시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따가 찬송가 하나 불러하는데 408장 부르는데 후렴에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했었잖아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주셨어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모습으로 내 인속에 임재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늘 말씀이 뭘까요? 평안하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이렇게 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될 거고 또 특별히 또 흑산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 중보를 기도 나누려고 하니까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처럼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까칠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할까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들을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 내가 준비된 말들을 잘 전달해서 또 그들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